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부 영원한 복음과 현대 진리.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이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왜 주어졌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또 아버지가 왜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구속의 경륜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과 아들의 그 아름다운 속죄물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 이 진리가 훼손되고 사람들에게서 거의 잊어져 가게 갈 때마다 현대 진리를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다시 원 위치로 되돌려 놓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반복되고 또 모든 예언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별이며 이 기별을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생, 그 생명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지구가 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기별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계속 이 진리는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40일에서 42 사람이 이러리 버림바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불행과 질병과 그리고 사망을 당할 사람들로 차게 될 것과 범죄자에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온 가족은 피렁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동정과 슬픔의 표정을 보았다. 잠시 후에 나는 그분께서 아버지를 두른 찬란한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제가 지난주에서는 구속의 경륜을 또 이야기했고 또 그 전에는 유혹과 타락, 그래서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행과 질병과
또 사망, 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것을,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하늘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범죄한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늘에서는 큰 회의가 의논이 있었는데, 그 의논이 바로 누구와 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의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였어요? 나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동정과 슬픔의 표정을 봤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해서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인자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동정과 슬픔의 표정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은 천사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선지자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 환여사에게 얘기할 때는 뭐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는 천사는 그가 아버지와 은밀한 회의를 하시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동안에 천사들은 심히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3번이나 그 아버지를 두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그때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고민과 의욕의 빛이 없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고상하고 자비로움으로 빛났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만지지도 말라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과를 따먹었을 때 이 문제가, 본인들은 그 열매를 따먹은 거 아주 간단한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창조주 하늘에서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능자 아버지와 아들께서도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왜 대책이 없느냐? 만약에 이 문제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온 하늘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죄라는 문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뭐냐? 독생자 예수님이 속죄물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이 죄의 짐을 지고 완전히 죽음으로 인해서 재물이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능자들 앞에서도 이 해가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난이한 문제인지 3번이나 이 회의를 의해서 아들께서는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천사들의 무리에게 알리셨다. 그는 저희에게 당신을 통해서 인류가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한 결과 그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리기로 한 것과 그가 친히 죽음의 선고를 받기로 한 것과 또 그 피의 공로로
그의 피 공로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공로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 세 번이나 아버지와 아들이 의인한 결과 이미 이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늘 종종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시는 한 부분만 보면은 그 부분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들 예수님의 자원에서 자기 자신이 속죄물이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건의를 한 것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의 신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아버지의 명령으로 내가 속죄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아들이 자원에 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아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순종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양면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너 저 사람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 얘기가 간단한 문제이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또 여기는 아버지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존재는 속죄물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돼야 됩니까? 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명령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아들이 자원이 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은 한 마음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그 건져낼 능력이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건져낼 능력이 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이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건의했는데 아버지가 쉽게 허락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몇 번이나 의논했다 했어요. 세 번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난해한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볼 때는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도 쉽지 않는데 전능자께서 세 번 정도 의논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고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이면 뭐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능자가 세 번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수만 번을 수십만 번을 해도 안 되지. 사람들 41조 그들의 사령관이 저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공개했을 때 천사들은 처음에는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진노와 범죄한 인생사의 중보자로 서실 것과 친히 죄악을 지시고 경별을 당하실 것이며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는 몇 안 될 것을 말씀하셨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천사들도 처음에는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령관의 그 높으신 그
전능자가서 이 죄가 얼마나 미워하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미워하는지, 이 죄는 우리가 이거 쉽게 표현하면 제가 하는 얘기 오해할 수 있지만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보다도 이 아버지의 사상과 품성, 이 공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그 죄는 아버지의 죄에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속죄물이 아들이 속죄물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의 분노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분노와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예? 이 천사들이, 예, 인간들이 살 길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희생과 이렇게 엄청난 일 결정했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과 사랑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몇 사람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가 몇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립이 안 되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의 자식, 다른 사람들이 희생됨을 했는데 내 마음이 아팠다. 내 자식이 바친 것처럼 아팠다. 이거는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한 몸인 한 존재인 분이 죽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한 존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존재가 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희생하고 죽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내가 죽지 않는데 죽었다 아무리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감정이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천사들이 이걸 이해했으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도 이해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 유혹하는 게 속이는 게 이거다, 그죠?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뭐냐? 영생을 받기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서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못을 박았냐면 계시록에는 원래 복음을 다시 찾는 겁니다. 원칙이 썩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원칙을 다시 밝히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그의 모든 영광을 떠나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나사 친히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실제로 체험하실 것이었으니 이는 시험당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과연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단은 순종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폐지시키고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과연 사단의 말이 합당한가? 그것은 친히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죄된 몸으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체험하셨는데, 이 체험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 이 시험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를 아시고, 이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은 누가 그 일을 돕는다. 성령 하나님이 그걸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엔 뭐라겠어요? 인성을 쓰신 분이 자기가 직접 시험을 당하시고 자기처럼 시험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구원해주기 위해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인성을 쓰지도 않고 또 인간처럼 되부지도 않는 사람이 존재가 우리의 시험 당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 말은 너무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인성을 써가셨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해봤습니까? 시험 당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시험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가 교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나면 사람의 손에 잡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 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포악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그는 죄인과 같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실 것과 천사들이 차마 보지 못해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무서운 고민의 시간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그의 고통은 다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인데 육체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고통이 될 것이었다. 그는 온 세상에 죄의 짐을 지실 것이다. 그는 천사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육체적 고통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육체적 고통도 심한데 더 심한 것은 정신적 고통인데, 이 육체적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적 고통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떤 정신적 고통이 그렇게 큰가?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그 죄가 영원히 분리시킨다는 그 고통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 그렇죠. 그것도 작은 고통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마음이 고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은 죄책감이란 그거가 죄책감은 하나도 없죠. 왜? 회개한 사람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죄책감은 다 누가 가지고 가요? 속죄물이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속죄물이 아니에요. 속죄물. 이 속죄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속죄물이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고 있는데 아들 예수님이 속죄물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분노와 진노를 누가 받고 있어요? 속죄물 예수님이 받고 있다.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하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죄를 얘기하면 그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는데 나는 기쁘어 주었지만은 내가 속죄물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물 되시는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알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회개해서 속죄받아서 감사하다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속죄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지,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서 절대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거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43.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천사들은 예수님 앞에 보복하였다. 그리고 저희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리라는 것과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그 빛을 갚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로 아버지께 간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과 이따금 그분께 힘을 주게 될 것이며 또한 당신이 타락한 인성을 취하실 것과 따라서 당신의 힘이 천사들의 힘만도 못하게 될 것과 그들은 그의 치욕과 큰 고통의 증인이 될 것이며 다 같이 읽어버릴까요? 그의 고통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를 볼 때 격한 감정으로 흥분할 것이며 그분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서 그분을 구원하려 하고자 할 것이지만 예수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막기 위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그분의 부활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구원의 계획이 수립된 것과 아버지께서 그 계획을 수락하셨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각 분에 의해 짜여진 대로 이게 착착 진행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과 어떤 그 연속극을 보는 장면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상황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이 진리 속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자기의 사령관이 속죄물이 된다는 거, 아버지도 이 문제를 십자에서 아들과 3번씩이나 의논했는데 이 천사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마다 내가 속죄물이 되겠다. 내가. 그러나 이 죄가 너무 엄청나 크기 때문에 천사의 속죄물을 통해서는 인간을 아무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천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어날지라도 너희들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사령관이 인간의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도 못 받고 결국은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천사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정이 폭발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천사들도 이런 거 참아야 되냐. 그래도 참아라고 했잖아. 참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도와주고 또 이 땅에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너의 할 일을 얘기해 주면서 이 구속의 경륜 과정에서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반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해도 너희는 절대 그랬어야 돼.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따로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은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아는 것 같으면서도 겉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과 천사들이 협력해서 일을 했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온 우주가 다 동원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온 하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됐는데 인간들은 자세는 뭡니까? 거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몇 사람뿐이 안 된다고 할 때 이 천사들이 분노가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이 얼마나 무섭고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수께서는 거룩한 슬픔으로 천사들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우신 다음 그가 구원할 자들이 장차 자기와 함께 있게 될 것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속량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망시키게 될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라와 온 천하열국의 위세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살아남는 이들 43절. 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가 우위를 받아야 했는데 천사들을 우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고 발광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속죄를 당하고 모든 일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은 이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또 그런 것을 다 설명해 줄 때 이 천사들은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항상 사령관에서 존경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이 구속의 경륜을 발표한 후에는 더 어때요? 더 이분을 존경하고 더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천사들 중에 이렇게 자기들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 마귀가 됐다는 거를 더 실감하겠네. 사단과 죄인들은 멸망을 받아 하늘 즉 정결케 된 새 땅을 다시는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늘 무리들에게 그분의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구원의 계획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타락한 인류가 당신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가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 천사들도 증인이 되겠네. 그리고 또 이 천사들은 구속의 경륜이 산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천사들 우리는 시대마다 못 살았으니까. 그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하늘의 무리들은 경배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를 죽는 데 내어주시는 그 크신 자비와 희생을 인하여 검은 고를 타며 이전보다 더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살아남는 이들 43. 이 일이 후에 더 뭡니까? 더 존경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정으로 찬양과 경배드리니까 하늘에서는 이제 죄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통과 고민의 생애를 살고 치욕적인 죽음을 받으시기로 작정한 예수의 자기 부정과 희생에 대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렸다. 천사는 너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무런 투정 없이 내어주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죄인을 멸망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이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니까.
화익 부인한테 하고 얘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줄 때, 예?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런 고통 없이, 투정 없이 내어주는 줄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줄 건가? 죄인을 버려둘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는데 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도 일종의 투쟁이었다고 말했다. 이게 투쟁입니다. 어떤 투쟁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하나님은 서로 아들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버지 성립도 안 되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성립이 안 되는데 한 존재가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고 너는 이 사업을 돕는 자가 되라. 성리 하나님 되라. 그러면은 그 얘기를 내가 진짜 내 아들을 주는데 얼마나 마음에 투쟁하는지 너 아느냐? 응? 천사가 지금 한신자에게 만약 이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쇼도 아니고 연속곡도 아니고 실제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실제 아들을 내어주는 걸 하소연을 하고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으로 되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오도록 인간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낼 때에 만들어가지고 마귀한테 능력 많은 힘센 마귀한테 내줄 때 그 심정이 진짜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실 때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왜 영원한 복음이 성립이 안 되느냐면 이 사업이 구세계명이 끝나면은 원래 그 자리에 회복이 돼야잖아요. 원래 아들이었으니까. 네, 원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구세계명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예, 제 도말이나 조사심판도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 영원한 복음은 아니잖아요. 하늘에 가면은 없어지죠. 하늘에 가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문제가 있고 상징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지 않으면은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천사들은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그럴듯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멸망할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영광과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들까지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수행하던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화해 선지자도 제가 화해 선지자 자사전을 보면은 이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에 온 정신을 다해 온 자기 온 다 바쳐서 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 선지자가 그냥 보통 자기 내뱉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선지자가 9개월 된가 확실히 모르지만 한 살 안 된 아들하고 그것도 또 3살 먹은 아들하고 있었을 때 얘들을
어디 이제 복음사업 전화교회에서 나간 예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두고 갈 때가 많거든. 두고 갈 때가 있으면은, 이 엄마의 뼈 아픈 아주 가슴 저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도 평범한 어머니가 되어서 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전화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고. 한 달도 안 되는 아기 떼놓고, 그 3살짜리 아들 떼놓고, 그것도 하루이틀 지나지 않고 며칠씩 막 집에 돌아와줘 버렸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 선지자에게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투쟁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 심정. 진짜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내줄 때 심정. 그러니까 이 화인 여사가 얼마나 뼈저리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그런 심정을 가졌잖아요. 이 가족과 헤어져서, 사랑하는 자녀와 헤어져서 남한테 맡기고 지금 일을 하는데, 이 천사가 그 얘기할 때,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삼위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믿었지. 그래서 이 선지자는 진짜 아버지의 심정과 아들의 심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중보 외에는 그 빚을 갚아 잃어버린 인류를 속절없는 슬픔과 불행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영광의 나라에서 힘을 돋우는 유향을 가지고 오르내리고 그분께 수종드는 일이 위임되었다. 참, 이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 아들이 귀하신 분이 그것도 죄인처럼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죄물이 되고 많은 수욕과 고통과 배반당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또 그것도 중부자 역할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이 천사들이 또 일을 돕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오직 예수님의 의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안에서도 영적으로 조금 자라나면은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의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죄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속죄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죄를 버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한 그들은 악한 천사들과 사단이 그들 주위에 끊임없이 펴놓은 흑암으로부터 은혜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되어 멸망해 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고치거나 변경하실 수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도록 허용하셨다. 율법을 고칠 수 없어서 아들을 줬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희생된 율법을 원래대로 희고시키는 것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을 속죄물로 드려서 그 모든 죄를 자기 아들의 가슴에 안아야 그 희생된 하나님의 율법이 원위치로 희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아들의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속죄물이 된 그 아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자아도 버리는 것이지, 죄 버리고 자아 버려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다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그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쾌재를 불렀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다면 자기가 그를 이기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천사는 너무 좋아했죠. 사단은 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성에 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면 자기네 충분히 이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아담도 굴복시켰는데 그래서 타락한 인성으로 오면 이 구속의 영역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 성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도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잖아. 나는 사단이 행복한 높은 지위의 천사로 있었던 때의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에 그의 지금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직도 위험 있는 풍채를 지니고 있다. 그의 용모는 아직도 고상하였는데 이는 천사로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은 걱정, 근심, 불행, 원한, 증오, 시기, 기만, 그 외에 온갖 악이 가득하였다. 전에는 그렇듯 고상하던 그의 이마는 나는 특별히 주목해 보았다. 이마를. 그의 이마는 눈으로부터 푹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악한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선한 성질이 저하되었으며 온갖 악한 특성들이 개발된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교활하고 음흉하며 통찰력이 많아 보였다. 그의 골격은 장대하나 그 손과 얼굴은 살이 빠져 살같이 늘어져 있었다. 내가 그를 볼 때에 그는 왼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천사와 아담, 우리가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여성들은 계속 뭐가 저하되었잖아. 그런데 타락하지 않는 사단, 않을 때 사단과 타락 후의 사단을 대조했잖아, 여기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는 지금 타락했어도 고상한 미가 조금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고상한 미가 남아있지 않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창조하면서 때 빛으로 창조하는데 엄청난 능력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수천 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고상함이 많이 저하됐지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뭐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에게도 누구의 임재가 계속 있어요. 예수님의. 예, 창조주의 임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개발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단은 누구의 임재가 없어요. 창조주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천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그 얼마나 땅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지. 능력이나 어떤 존재, 지적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속죄물로 내어줄 때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죄를 그렇게 함부로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는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미소를 지을 때 나는 악의와 사단적 교활함이 만면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와들와들 떨었다. 이 미소는 그가 자기의 흉계에 빠진 포로를 확실히 포획하기 바로 전에 짓는 미소였는데 그가 그 희생자를 자기의 올물에 단단히 묶을 때 짓는 미소는 더욱 무서워져 몰골이 송연해진다. 이거 누가 떠오른 겁니까? 하이브입니다. 하이픈이 그 장면을 보고 사단의 진짜 모습을 보고 마다하게 떨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처럼 완전한 그 진리를 이해했을 때는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설 수뿐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속성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면은 이 사단의 존재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에 그렇듯 즐겁게 지냈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떠났다. 기후는 변하였다. 더 이상 범죄하기 전처럼 고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다. 살아남는 이들 40. 여기에서 이제는 그 죄를 지키지 않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천사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들이 다 하나의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추방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부부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내보내지 않으면 이들이 바깥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죽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속죄물이 된 것은 이들 부부는 계시를 통해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의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엄청난 무엇을 죄했다는 것, 범죄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숙점을, 그 희생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죄를 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죄를 버리려고 하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이 신앙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연구해서 그분의 의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가 그냥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심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을 다 대신하사 올려버리신 거룩한 분이 계시오. 평생의 지옥은 나의 죄 속하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계실 때 당하신 것처럼 얼마나 심하겠으며 내 맘에 누추한 것 씻어주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속하고 도말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니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배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것처럼 얼마나 심한 것이며 내 죄를 모두 벗겨주시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살니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배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것처럼 얼마나 심한 것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 또 아들의 놀라우신 희생, 그 속죄물,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살펴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투쟁과 고민, 또 우리가 이런 구속의 근면을 올바로 이해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예수님께 다 맡기고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처럼 우리도 그러한 심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주신 바 은혜를 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